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임실은 산과 강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마을이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평화롭게 살며 대대로 이어져온 민속신앙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임실 사람들은 자연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 속에 깃든 신령들을 경외심으로 섬겼다. 임실의 깊은 숲속에는 전설적인 존재가 있었다. 그 존재는 바로 백학신령이었다. 백학신령은 수백 년 동안 마을과 숲을 지켜주고 100년에 한 번씩 마을에 나타나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령이었다. 백학신령은 눈처럼 새하얀 깃털을 가진 거대한 닭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우아하고도 신비로운 자태를 뽐내었다. 어느 해 마을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다. 비가 오지 않아 눈밭은 갈라지고 주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하늘에 기도를 올리며 비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런 와중에 한 노파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백학신령이 그녀에게 나타나 마을 중심에 있는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를 기다려라고 속삭였다. 눈을 뜬 노파는 자신이 본 꿈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주민들은 흥분하며 백학신령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라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아름다운 제단을 만들고 백학신령이 나타날 날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깊은 밤이 되자 하늘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별들이 수놓아졌고 산들바람이 마을의 숲을 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요한 순간 백학신령이 사람들의 앞에 나타났다. 파괴의 날개를 펼친 신령은 하늘을 날 듯한 모습으로 황홀감을 선사했다. 백학신령은 주민들에게 내려와 마을을 둘러싼 산과 강을 보호할 것을 다짐하며 비를 내려주겠노라 약속했다. 다음날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메마른 대지가 생기를 되찾고 논과 밭은 다시금 푸르름을 품게 되었다. 주민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백학신령에게 감사를 드렸다. 이후로도 임실 사람들은 백학신령을 신성한 존재로 모시고 매년 백학신령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보호를 기원했다. 임실 사람들에게 백학신령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자였다. 사람들은 백학신령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아끼며 사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백학신령은 임실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들의 신념을 지켜주는 진정한 수호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북도에 괴산에는 용혈석이라는 신비로운 바위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바위는 하늘에서 떨어진 용의 피가 굳어져 형성된 것이라 하여 그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용혈석은 괴산의 깊은 숲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신비로운 기운을 발산하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심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하게 여겨 매년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곤 했다. 제사는 마을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하는 자리였으며 바위 앞에서 정성스럽게 제물을 올리고 소망을 빌었다. 제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제물이 없어지거나 변하는 모습을 보며 용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믿었다. 괴산의 한적한 마을에 살던 어린 소녀 하얀이는 이 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하얀이는 용혈석에 불행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병든 어머니는 하루하루 기력을 잃어갔다. 하얀이는 어머니를 위해 용혈석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하얀이는 몰래 집을 나와 숲속의 용혈석을 찾아갔다. 달빛이 비추는 숲길을 따라가다 마침내 용혈석을 발견한 그녀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어머니의 쾌유와 가족의 행복을 빌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별똥별이 쏟아지며 바위에 맞닿은 것처럼 빛이 뿜어져 나왔다. 하얀이는 두려움과 동시에 커다란 희망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그녀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기력을 되찾았다. 가족들은 이것이 하얀이가 용혈석에게 올린 기도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믿었다. 그 이후로 마을에서는 용혈석이 가진 신비로운 힘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더 자주 용혈석을 찾아와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용혈석 주변에는 작은 신사가 세워졌고 이곳을 찾는 이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방문했다. 그리고 신사는 괴산의 신비로운 관광 명소가 되었다. 용혈석은 사람들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 끊임없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괴산의 문화유산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용혈석은 그 신비한 아우라와 함께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으며 용혈석을 둘러싼 이야기는 전설로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의정부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산신령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산신령은 수백 년 동안 이 지역의 자연을 지키고 사람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존재로 산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의 모습은 수염이 길고 눈이 반짝이며 언제나 산새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드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한다. 어느 봄날 의정부에 새로운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땅을 개척하고 집을 지으며 농사를 지어가며 점점 그 지역에 터를 마련해 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그곳은 산신령이 보호하는 숲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 보였다. 자연은 사람들에게 풍성한 열매와 깨끗한 물을 선사하였고 사람들은 유쾌한 웃음과 함께 긍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자연을 소홀히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나무는 벌목되어 제재소로 보내졌고 강물은 점차 탁해져갔다.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게 된 것이다.
이러던 중 어느 날 밤에 큰 폭풍이 휘몰아쳐 마을을 덮쳤다. 바람과 비가 몰아치며 집들은 무너지고 나무들은 뽑혀나가며 큰 재앙이 닥쳤다. 인간들은 겁에 질려 무엇 때문인지 몰라 허둥대며 기도를 올렸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보였다. 이때 한 마을에 현명한 노인이 나섰다. 그 노인은 어릴 적부터 산신령의 전설을 들어왔고 그가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노인은 당장 산으로 올라가 산신령에게 용서를 빌고 기도를 드리자고 제안했다.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노인의 태도에 감화를 받아 그와 함께 산으로 향했다. 산 정상에는 신비한 안개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쪽에는 조촐한 제단이 눈에 들어왔다. 노인과 마을 주민들은 그곳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산신령에게 사죄의 물건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산신령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안개 속에서 산신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의 존재는 찬란하고도 평온하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산신령은 마을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산신령은 그들의 진심을 받아들여 앞으로의 삶에서 자연과의 조화를 지키라고 충고했다. 그 후로 마을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조화롭게 살아갔다. 산신령의 전설은 의정부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며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의정부 산맥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곳 어디쯤에서 자연을 수호하는 산신령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거제도는 지금과 같은 관광 명소이기보다는 척박한 자연과 거친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이었습니다. 이곳에는 해녀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바다와 함께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능숙한 해녀는 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바다의 흐름과 조수를 잇는 않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순이는 원래와 같이 바다로 향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고 바다는 고요했다. 그녀는 심해로 잠수하면서 진기한 전복과의 삶을 캐내어 그물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들리지 않는 음률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가 직접 속삭이는 듯 느껴졌고 그녀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따라 깊은 바다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자태의 인어를 마주하게 되었다. 인어는 그녀에게 사람의 말로 내가 이 바다의 정당한 주인을 아느냐 고 물었다. 순이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바다는 우리 해녀들과 어부들이 삶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인어는 고개를 끄덕여 말을 이어갔다. 그래, 그대는 이 바다의 소중함을 아는 자로다. 하지만 이 바다는 우리 바다의 영혼 또한 지키고 있어야 하느니라. 순이는 인어의 말을 고개를 끄덕여 이해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해녀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가 바다를 존중하며 사는 법을 가르쳤다. 그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욕심으로 바다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고 필요한 만큼만 채취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겼다. 전설에 따르면 그날 이후로 거제도의 바다는 한층 더 풍요로워졌다고 한다. 다들 순이를 칭송하며 그녀의 이름을 기리고 바다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순이의 지혜로운 선택 덕분에 그 지역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고 바다와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어 나갔다. 지금도 거제를 찾는 사람들은 순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바다를 바라본다고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거제 사람들의 삶에 녹아있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전주라는 마을에는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돌탑이 있었다고 한다. 이 돌탑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작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고 매년 수확철이 되면 마을의 농부들은 이곳에 와서 풍성한 수확을 기원하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탑은 단순히 멋진 구조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이 돌탑에 얽힌 이야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행복한 농부라는 이야기이다. 아주 오래전 김씨라는 농부가 전주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우 가난하여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었는데 한 해는 길고 혹독한 가뭄이 마을을 덮쳤다. 김씨의 농작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잘 먹지도 못한 그의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다. 결국 김씨는 마을의 전설적인 돌탑의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늦은 밤 몰래 집을 나섰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작은 쌀 한 뒷밥과의 조상들의 옷 한 벌을 가지고 돌탑을 향했다. 언덕 위에 도착한 김씨는 달빛 아래 돌탑 앞에 앉아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부디 이번 수확철에는 비가 내려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온 가족의 보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김씨는 선물을 돌탑 앞에 두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몇 주가 지나갔으나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자 김씨는 포기하고 있을 즈음이었다. 갑자기 어느 날 새벽 하늘이 심상치 않은 구름으로 덮이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 결과 그해 겨울에는 전주의 모든 농부들이 풍년을 맞았고 김씨의 농작물도 예외는 아니었다.
추수 후 김씨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 돌탑으로 다시 향했다. 그들은 감사의 의미로 첫 수확물들 중 가장 좋은 것들로 제모를 차려 돌탑 앞에 두었다. 이후 김씨의 가문은 몇 세대에 걸쳐 번영을 누리며 행복을 품에 안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전주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로 마을 사람들은 돌탑에 대한 경의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곤 했다. 그들은 매년 음력으로 정해진 특정 날의 돌탑 앞에서 마을의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전주에 살던 이들은 이 돌탑 덕분에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마을에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힘을 얻곤 했다고 믿었다.